여러분은 누군가와의 추억의 장소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장소는 어디신지요? 저는 결혼을 하고 저희 자녀들을 낳기 전에도 달라스에 좀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달라스의 여러 장소들을 사실 이미 가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예전에 다른 누군가,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이나 혹은 세미너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우들이나 혹은 다른 가족들이나 저희 아내나 함께 갔던 장소에 저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장소가 누구누구와 갔던 장소인데 지금 이렇게 어린 딸을 낳고 이 아이와 함께 여길 도는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는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추억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편 48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표제어에도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이 시는 어떤 시냐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이 있는 그 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고라의 자손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 자리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온산을 기억했을 때, 추억했을 때에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찬양하였던 장소입니다.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하시리로다.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의 성이 있던 장소, 바로 그 거룩한 산이 있던 바로 그곳이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온산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고 웅장한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그 산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그곳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산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는 뭐 콜로라도라든지 아니면은 저쪽 캐나다 쪽에 가게 돼서 로키 산맥에 가게 되면은 그 광경이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아름답지 않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오늘의 시인, 시편 48편의 시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이 시온산을 그리고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곳이 그들과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곳을 가장 아름다운 곳,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장소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고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가 아름다운 장소이고, 그곳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누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시온산과 같은, 시온성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안에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시편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대적들로부터 피하는 그런 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아, 살았다, 이제 나는 안전하구나, 마음에서 드는 안도와 평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평안과 안도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안에 있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예배의 자리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난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을 하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논쟁들이 있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장소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자리였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본 자리가 바로 이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곳에서는 바로 시온을 공격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왕들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치게 하신 적도 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사건들도 우리가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은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순서에 따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왕들은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총 4개의 동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 두 번째로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깜짝 놀라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자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동요하게 되고 그 후에 빨리 지나갔더라. 바로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다시스의 배는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그 탐욕스럽고 부패한 이방 민족의 상징처럼 이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 48편 7절에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방 민족들, 그 세력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보여주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오늘의 시편을 쓴 이 시인 고라자손은 바로 그 주의 전 한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9절에서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비교하고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뜻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의 9절의 말씀을 마치 그거의 결론처럼 나는 이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을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세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큼을 이 성전에서, 이 시온산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또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일하심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 또 음성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회중에게 시온성을 자세히 둘러보고 살펴서 그 시온성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게 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자리를 첫 번째로는 둘러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어보라, 즉 망대들을 세어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성을 견고하게 세우셨는지를 망대를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또 그 궁전들을 네 번째로는 살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또 즐기는 것만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곳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초대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여러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11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이르러서 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 산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의 저자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시온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찬양하고 그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서의 예배와 또 삶의 자리에 가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바로 더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널리 나아가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시는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 주시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항상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